에베소서 4장 성령의 사람. 렘넌트들은 사람 보는 눈 중요합니다.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고, 누가 맞다 안 맞다 옳다 그르다를 분별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틀린 사람도 나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놓고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발견되어져야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 성령의 사람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거든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을 보면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람은 그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는 그 사람을 알 수 없느니라는 거죠. 보여지는 상황을 가지고 우리는 문제 사건도 그렇지만 사람도 평가하게 되어지면 실수를 할 수 있는 우려가 다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들어왔던 영적인 상태,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는 그 축복을 기르는 것이 렘넌트 때에 아주 중요한, 사람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여러분들이 미래의 주역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영적인 상태 어떻게 해요? 말 그대로 영적인 것 보이지 않는다. 영적인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영적인 상태를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이 쌓여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것이 사실은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하고 여러분 인생에 최고의 가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의 사람 제목이 나왔죠. 그러면 반대로 악령의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하나 되게 하는 축복을 하나님이 성취해 가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질이 성삼위, 성부, 성자, 성령 세 가지 위를 가지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시거든요. 진리는 하나라.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 하나가 어떤 축복이냐? 원래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요. 함께.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게 생명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하나 될 때 모든 것들은 다 살아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이 하나됨의 축복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응답, 축복만 있을 뿐이지. 그게 하나님과 하나 될 때 생육하고 생명이 회복되어지고 생명이 번성하게 되어지는 그 비밀이거든요. 요 말을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아는 자는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자다. 정확히 말하면 바뀌어지는 자다. 왜?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만 있을 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문제를 놓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숨은 계획, 답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해서 답이 안 나와지는 것은 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함께하는, 답이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기도가 안 되는 거거든요.
기도를 하고 있지만 기도가 안 되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무엇을요? 지난주 말씀처럼 불편한 지식 말고 살리는 영적인 지식을 가지도록.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너희들이 어린아이처럼 속아서 사람의 말에 흔들리고 세상 풍속 틀린 것에 영향받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성령 안에서 너희들을 자라게 하시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믿는 자의 모든 축복, 최고의 축복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정확한 복음이 바르게 계속 영적으로 쌓여갈 때 하나님은 기도가 뭡니까? 행위가 아니라면 상태고 누림이거든요. 우리가 꼭 성경 말씀을 보는 게 정식기도입니까?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가 성경을 전혀 안 봐도 누려지는 상태가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해되어지는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 메시지를 듣는 게 정식기도입니까? 안 그렇다니까요. 메시지를 안 들어도 나의 영적인 상태가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누려지는 그게 진짜 기도잖아요. 그 기도 속에서 일이 되어져야 되고 만남이 진행되어야 되고 학업이 진행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놓고 렘넌트 때에 어릴 때 이 복음을 계속 집중해서 각인되어지는 게 시대의 재앙과 중독을 막는 관건, 미션이다. 그 미션이 붙잡혀진 인생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계속 그 잡혀진 자를 통해 보좌의 능력이면서 개인에게 먼저 말씀이 성취되도록 복음이 실제가 되도록 개인에게 먼저 증거가 오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계속 예배 중심으로 삶의 흐름이 바뀝니다. 그 예배가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 속에서 정확한 영적인 사실과 복음이 계속 정리되어지는 그리스도의 날까지 계속 그리스도화되어지는 이 축복 속에 있는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렘넌트들이 기억하셔서 이것을 누리도록 실제가 되도록 우리에게 주신 게 직책이란 말이에요. 렘넌트, 목사, 권사, 장로, 너희들에게 이 직책을 주신 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온전케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이 직책을 주셨다. 11절에 우리에게 직책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실제 이 사실을 바르게 알고 누림으로 관계된 모든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어지도록 너희에게 직책을 주신 것이다. 그 온전해지는 게 뭐냐? 성도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성도들이 온전해지는 것이다. 이 봉사라는 게 뭡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의 봉사는 다른 게 아니고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고 누리는 게 하나님 자녀의 봉사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를 실제로 누렸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힘, 영적인 체험이 계속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번 중독 사명자 대회에서도 중독을 예방하는 길, 복음에 중독되어지지 않는 자는 무언가에 중독되어지게 된다. 그럼 어떻게 복음에 중독되어집니까? 복음이 가장 좋은 것으로 자꾸 체험되고 맛이 봐져야, 맛을 봐야 그게 자꾸 좋아지고 생각나고 그 길로 가게 되어지거든. 우리에게 직책을 주신 이유, 그 직책이 뭡니까? 신분, 권세, 배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영접하는 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이 영적 체험이 일어나야지만 그리스도화 되어지는 성령의 일들은 실제로 일어납니다. 이 축복을 사람의 힘으로 할 수는 없어요. 절대 불가능한 게 주인 바꾸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절대로 인간의 의지와 방법으로 안 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돼. 그리스도. 하나님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선물.
하나님은 다른 것 안 주십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절대 불가능한 이 믿음이 가능케 되어지는,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중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복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셨구나, 완성하셨구나, 이 믿어지는 선물이 오늘 나에게 도착해지면 한 주간의 삶은 반드시 보좌의 능력이 확인되어지는 증인의 여정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렘넌트들은 모든 믿는 자들의 축복은 예배가 최고의 비밀입니다. 오늘도 요 축복을 기억하는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답이 보여질 수 없는 틀린 기도 속에 있는 내 상태가 먼저 진단되어져서 오늘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 올바른 기도가 회복되어지도록, 기도 그 자체가 답이요. 왜? 기도가 누림이라니까요. 믿음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만 기도할 수 있지. 신분이 변화되어진 자들만 기도할 수 있지. 복음이 답이 되어져서 올바른 영적인 상태가 되어지는 사람이 기도할 때 행복하지. 이게 계속 바르게 진단되어져야 된단 말이야. 기도하면서 불안하고 답답하고 깝깝하고 이미 무너져 있는 상태랍니다. 그거는 기도 행위가 아니고 복음이 먼저 바르게 이해되어지는 나의 영적 집중이 그 사람의 기도 시간표다. 오늘도 그런 축복들을 바르게 찾아가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사탄 무너지도록, 사탄에게 속지 않는 자 어떤 자입니까? 4장 27절에 사단 마귀로 틈을 주지 마라. 틈. 그리스도 언약 이외에 가장 사단이 틈타기 좋은 게 뭡니까? 내 생각, 내 상황, 내 형편. 여기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것이 사단이 가장 놀기 좋은 놀이터랍니다. 사단이 틈을 주지 마라. 오늘도 시작과 근본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각 말고 말씀, 언약 붙잡고 그 언약의 영적인 사실, 근본적인 이 해답으로부터 출발되어지는 나의 또 한 주간 되어지도록, 그때 사단은 무너지는 거죠. 악령의 사람은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 되어지 못하도록 계속 분리, 이간, 분쟁시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진리는 곧 생명이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나니. 진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곱수로 말하는 거짓의 압이다. 이 거짓말의 특징이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결국은 목적이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죠. 그 사람 속에 지금 나와지는 결국 뭐냐? 성령의 열매는, 결과는 결국은 열매를 통해 알 수 있거든요. 좋은 나무에는 좋은 열매가 있고, 성령의 열매는 평안과 안식과 화평과 절제와 온유니, 결국은 그 열매가 뭐냐? 좋은 나무에는 좋은 열매가 온다. 제자가 붙느냐 안 붙느냐, 제자가 세워지느냐 안 세워지느냐가 결국은 그 사람 속에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말과 행동이 일치되어질 수 없는 이 근본이 바르게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무엇이 지금 영적인 상태 흐름 속에 진행되어져 있는지를 사람들은 혼돈할 수 있답니다. 복음을 말하면서 자꾸 분리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를 말하는데 자꾸 하나 되도록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분간이 돼야 된다. 그래야 내 상태도 바르게 진단되어지고 내 속에 성령의 열매로, 성령의 화평, 성령의 온유, 성령의 절제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제자의 일들이 일어나는 이 열매들이 맺어질 것이기 때문에 야고보서 2장 17절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다.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할 수는 있지만 그 그리스도가 실제로 안 믿어지는 삶은 죽은 믿음.
우리는 흉내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는 여정 속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입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영이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이 영적 체험이 일어나는 예배로, 주일로 오늘도 우리는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말씀에 성령의 열매, 많은 말들이 있지만 결국 그 언약적인 해석은 성령의 열매는 제자가 세워지느냐 안 세워지느냐, 복음에 반응되어지는 자. 마태복음 7장 16절 20절에는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결국은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썩어 있고 썩은 물을 마시고 상한 땅에서 자라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열매가 확인되어지는 이 여정과 이정표 속에 날마다 우리는 올바른 영적인 흐름, 이게 모든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어떤 상태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그 현장에 문화를 만들고 미래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가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 구원의 축복을 주셨답니다. 무언가를 또다시 잘하고 열심히 갱신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가 받은 축복을 알고 받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응답이 시작되어져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 그게 구원의 축복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은혜의 선물, 그 선물로 신분을 먼저 우리에게 바꾸셨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은 구원의 축복이구나. 그 구원의 축복이 뭡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스도 복음 안에 모든 응답이 다 있다. 결국 우리가 남길 인생의 작품이면 복음이면 된다 라는 이 응답의 슬로건을 남기는 것이 우리 인생의 작품입니다. 복음 하나, 이게 계속 바르게 안 뚫려서 사람들은 계속 성령인지 악령인지 마귀로 또 틈을 줄 수밖에 없는 이 상태가 계속 반복되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그 반복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도록 바꾸는 게 치유가 아니라니까요. 정확하게 분별하면서 계속 확인되고 진전되어지는 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바르게 들려야만 응답 보는 눈이 열립니다. 거의 껍데기 보고 사람들은 다 평가한다니까요. 근데 악령의 사람이 훨씬 더 매너 있고 훨씬 더 사람이 해박하고 유머 있고 괜찮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지 못하면 결국에는 사람들은 생명이 아닌 사단의 작품 속에 계속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영적인 사실이 오늘도 우리에게는 기준이 되어져서 그 영적인 눈이 열리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 속에 올바른 영적인 사실, 영적인 지식, 복음 하나는 충분하고 복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허락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사단이 무서운 것이 아니고 복음이 실제가 안 되어지는 이 근본에 내가 집중되어야 된다니까. 복음이 실제가 되어져 보면 어느 정도로 사단 아무리 활개치고 속여도 상관없다니까요. 그 모든 것 하나님을 못 이긴다니까. 복음으로 답이 나냐? 무서운 문제의 심각성이 계속 나에게 두려움으로 남냐? 그러니까 우리 사람 보세요. 이렇게 안 믿으면 이렇게 돼. 겁주면 사람 영접한다니까요. 그게 올바른 영접입니까? 안 그렇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으면서도 너무나도 본질은 다른. 결국 뭡니까? 결과가 다르다니까. 열매가 다르다니까. 그 문제를 그리스도 복음으로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면 괜찮아.
이것으로 내가 자꾸 살아나고 출발이 되고 힘이 나야 된단 말이에요. 사단한테 안 당하려고 막 끌려 쫓아가는 게 아니고, 어쩌면 이 근본이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사단이 어느 정도로 교묘합니까? 훈련도 중독시킨다니까요. 계속 훈련 가면 뭐 되는 것처럼. 이게 해석이 잘 돼야 된단 말이에요. 훈련 가지 마란 말이 아니잖아요. 무조건 훈련 가자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키가 뭡니까? 계속 올바른 영적인 사실이 그게 성령의 사실입니다. 오늘도 그 영적 갈급함이 있어서 우리가 훈련 흐름 속에 있다. 이유 있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요런 의식 없이 그냥 참여하면 좀 뭐가 안정되고 주일 교회 와니까 하나님 또 어떻게든 지켜주시겠지. 이 옛날의 신앙들이 사람들이 뿌리 내려있다. 예배는 참석이 아닙니다. 예배자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이 비밀을 놓고 하나님은 요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어린아이로 머물지 않도록, 어린아이가 누굽니까? 사람의 속임수. 그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그 사람을 알 수 없느니라. 세상에 여러 가지 유혹들, 여기에 요동치 않는 것이 그리스도가 들려지는 자들의 특징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16장의 반석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반대는 그리스도가 답이 안 되면 계속 흔들립니다. 상황 따라, 사람 따라, 환경 따라, 내 상태 따라. 그것을 보고 어린아이, 마귀로 틈을 트는 자, 4장 30절에 성령을 근심케 하는 자, 너에게 준 축복이 이런 축복인데 왜 그거 알지 못하고 또 사람의 말에, 환경에, 세상의 것에 그럴 수밖에 없는, 태어날 때부터 만들어진 네 자신을 바로 찾는 오늘 그 예배가 너에게 회복되어져야 돼. 그래서부터 시작과 출발이 변화되어질 때 하나님은 모든 근심과 염려거리가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인 것을 깨닫게 하는 올바른 기도, 복음은 누림이요. 정말 누리고 믿어지면 우리가 할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놓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이 확실하게 보여질 그때 우리는 올인하는 도전의 시간표. 그게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7가지 포인트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이정표랍니다. 이런 축복들이 오늘도 말씀 듣는 가운데 계속 구체화되어져서 어린아이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자로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받은 자가 성령의 사람, 성령은 최고 능력 아닙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도록 하나님 지금도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축복을 계속 바르게 각인시키고 훈련시키게 한답니다. 300%. 300%가 뭡니까? 계속해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그 응답들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전문성은 다른 게 전문성 아닙니다. 영적인 치유, 근본이 회복되어져야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때 무엇이라도 바르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청소부도 제대로 할 수 있고, 영적 치유가 일어나야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을 통해 그 일이 전문화되어지고 세계화되어진다. 이게 우리 렘넌트들이 가진, 그래서 이게 우리 렘넌트들의 달란트가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이해되고 말씀이 들리는 영적인 전문성이 시작되어져야만 현장 보는 눈이 열려요. 현장의 문제가 오늘도 네피림병 말씀 주시는데, 진짜 현장을 안다면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복음으로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지고 누려지는 기도, 무엇을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기도, 영적인 비밀이 현장에서 누려지는 상태, 그게 현장 치유입니다. 현장의 실제 영적인 흐름을 볼 수 있는, 그때 복음과 기도가 회복되어진 자를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미래를 바꾸신다. 미래치유. 그게 뭡니까? 237 현장에 응답이 성취되어지는 세계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 언약이 이해되어져서 그리스도 하나로 내가 믿어지는 영적인 상태로 회복되어지는 이 하나님 나라 일이 실제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미래 현장이 오늘이 되어지도록 미래가 확신되어지는 자, 보여지는 자가 오늘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 믿어지는 자가 내일 소망이 있습니다. 같이 가는 거랍니다. 미래가 안 보이고 미래가 확신이 없는 자, 오늘 계속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내가 이 믿음이 실제가 되어서 누려지는 자, 그 자에게는 계속 성취되어지는 미래가 당연히 다가온답니다. 오늘과 미래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오늘을 회복하는 키가 뭡니까? 과거가 먼저 치유돼야 된다. 전문성, 영적 치유. 오늘도 계속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 영적인 흐름이 말씀을 통해 바르게 전달되고 이해되어져서 기도할 수 있다면, 기도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은 당연히 확인되어질 겁니다. 그 당연한 일들이 성취되어지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을 성령의 사람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언약이 실제가 되어지는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누려지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237 현장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받는 증인들로 우리 랩런트들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예물 드립니다. 현장 살리는 증거 있는 예물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 성령의 축복을 언약으로 붙잡고 현장에서 그 응답을 확인할 하나님의 랩런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